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구약 성경 3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갓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아람의 나바의 누나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리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해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짓을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뒤에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했고 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과 함께 중동 그 아라비아 지방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앞서서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었던 것과 달리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에게는 자산을 주어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다른 자녀에게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이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았고 그 다른 후처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그런 물질을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이삭 외에는 다른 모든 자녀를 내보낸 것은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자녀가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온전히 이어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족장 세계에서 그 가족의 족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치듯이 모두 다 돌보시지만 천국의 기업은 약속의 말씀, 곧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만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선인과 악인, 그들에게 해를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자, 그들만이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들도 믿음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또 이삭에게는 아들 둘, 이렇게만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이 없다고 실망할 일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주시기로 하셨는데 조금만 주셨다고 실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보 속에 우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리브가도 시어머니 그 사라와 마찬가지로 임신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임신한 것은 어쩌면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대속할 메시아가 날 것이므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금요일날 말씀과 같이 기도로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의 그 조상들을 보았죠. 그 계보를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 리브가 어떻습니까? 성품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곱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똑같습니다. 성품이. 오늘 살펴본 룻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내 어머니. 그 믿음으로 그는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록되는 그런 여인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이방의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당치도 않은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한나의 기도도 제가 언급을 했었죠. 한나도 임신하지 못함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 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나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 안 될 때, 또는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때, 내지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들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 애절하게 매달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참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평안, 나라의 안정되고 평화, 또 이 마을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간절히 구해야 되죠. 거기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 있으면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들과 같이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이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되듯이. 제가 여기 와서 이 강대상에서 예배 전에도 무릎 꿇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염려로 무릎 꿇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안 합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기도할 때 여기 피아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을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이 마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마을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안 믿는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 가운데 안 믿는 영혼이 있다면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축복 속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 좀 망가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망가지는 무릎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 다 좋습니다. 다 기도지요. 그런데 얼마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아들 투아니의 심령도 녹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 속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회라라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러면 무릎 꿇고 앉아있어도 1시간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힘든 줄 모릅니다. 일어날 때 아이고 조금 뻐근하네, 다리 조금 저리네, 그거 못 참아서 기도 못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임신을 했다는 이 한나와 이 리브가 이들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것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갑절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여짜온대. 지금 태중에 지금 전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났을까요?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된 세상, 죄를 다스리고 있는, 죄가 왕으로 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우리는 승리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아들과 그렇지 않은 아들이 그렇게 쌍태로 임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파하는 한 족속,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족속, 두 족속이 지금 한 태중에 들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말 섞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 교회 문턱 넘어오는 게 힘이 듭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누구 한 사람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 지나가면서도. 밖에서 일하면 인사는 하고 지나가도 그만큼 이 문턱은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올 수 있게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과 대면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서 예수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아주 듣기 싫어하죠. 보통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양 집사님 한번 전동현 성도님과 이 예수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잘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나 잘해. 그렇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니 자기도 예수 믿는데요. 네.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기 싫고 못 나오고, 자녀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태중에 있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일어나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한 국민. 그렇죠?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 두 국민이 됐습니다. 삶의 질이 다릅니다. 또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두 국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한 국민. 그렇게 형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이미 결판 났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는 이 에서가 장자를 팔아먹는 그 대목이 나오죠. 이미 태중에 있을 때 결정이 됐었더라라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있고 택하지 않은 족속이 따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라고 했는데 강한 족속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지요. 약한 족속이 에서이고, 그렇게 한 태중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과 아닌 사람이 나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은 이미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믿어야 되고 누가 안 믿어야 되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오도록 우리는 권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에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사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사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지금 따지면 완전 고령이죠.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럴 나이에 첫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역시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더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나이까지 자식이 없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됐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됐고 하나님과 더 기도함으로 친밀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의 삶을 맛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 출생 당시 단순히 장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장자가 받을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그는 사모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그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쟁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과 같이 내가 믿음으로 내가 결정해서 나왔듯이 그 믿음이라는 그 사실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영적 전쟁, 사탄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쟁취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사와 같은 그 능력자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보잘것없이 사는 그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사와 같은 강하고 능력이 뛰어난 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들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아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